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예수님은 가나에 이제 오시게 되었고 가나에 계실 때 그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 거리를 초월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구분을 단락별로 해보면 먼저 43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든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돌아가는 중에 그 아들의 병이 나음을 확인하고 집에 가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례를 베푸시고 다시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오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마리아의 사건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더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에서 더 머물러 계셨다가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시면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기 힘들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 이제 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 이것보다는 일단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인간적인 선입견 그리고 사적 감정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옛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서 편견을 갖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나 이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했다 그랬어요. 환영하고 영접했다. 그 이유를 45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정화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로 다 보고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런 분이라면 소외의 땅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그를 영접하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에 돌아와서 가나라는 곳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이르실 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저기 가나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심히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약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의 신하라 그랬는데 이 왕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의 신하로서 섬기는 그런 공무원, 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방법을 찾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왔다, 갈릴리로 왔다, 가나에 계신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왕의 신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보면 가족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가진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왕의 신하는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위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청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기적을 바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에 계셨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 표적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하실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나누실 때 이 왕의 신하는 조급해집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 서두르시면서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표적은 조금 시간이 늦어도 괜찮고 또 일러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늦으면 안 되는 표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치유의 표적을 나타내셔야 되죠. 만약에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서둘러서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 왕의 신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왕의 신하가 좀 예수님이 빨리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아이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고 살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아마도 왕의 신하는 아까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같이 가시지는 않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래,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리라.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단락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온 집안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모시고 가지 않고 그래,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가 가겠다 하고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난 곳은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고 지금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의 생사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그러겠지만 직접 걸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내 아들을 살려볼 테니까 만에 하나 내가 오기 전에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가나에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갈 테니까 나에게 소식을 알려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아이가 나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 만들어서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집으로 내려가고 있고 가버나움 집에 있던 이 신하들은 그 왕의 종의 아들이 다 나았고 살아난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낳았고 살아나게 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물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열기가 왜 떨어졌을까요? 열이 내리지 않아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열기가 떨어진 원인을 알았던 겁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병이 낫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와 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열병에서 살아난 것은 우연히 저절로 때가 돼서 열병이 낫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하신 그때 살아난 것,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 표적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표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보지 못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지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는 비록 자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인맥과 모든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말씀이 확증되고 증명되는, 검증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열병으로 죽게 된 것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말씀만 믿고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가져나오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또한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지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디에 있는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